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 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충성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홍수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코로나 전후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미움과 원망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SFC 학생의 수련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교사들과 묵묵히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좋은 직장들을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 듣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녀 기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2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과 섬겨준 손길들에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 베푸신 데 또한 감사합니다. 연수 잘 마칠 수 있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 2청년의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군대 휴가 온 아들과 함께 휴가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2청년부 수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윤이의 14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도윤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진이 첫 출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이 다 함께 즐거운 여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밤 학생의 교사들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헌금, 또 청지기로 드리는 11조 예물,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건축 각종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고 주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며 약속의 풍성한 열매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25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두부 공장도 했고 또 겸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6.25가 터지자 본의 아니게 저희 할아버지는 공산군에 짐을 옮겨주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배는 없고 저희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공산군은 물러가고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오히려 저희 할아버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 사람은 공산군 앞잡이요. 그래서 총살을 당할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살을 당할 그 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당할 그 즈음에 경찰 간부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를 향해서 변호를 하기를, 이 사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즉각 풀어주시오. 경찰 간부의 신원 보증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6.25 발발 전에 이 경찰 간부가 인천 앞바다에 뱃놀이를 왔다가 그만 물에 빠졌고 익사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서로가 잘 알고 또 친하게 지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경찰이 저희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살려주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지요. 만일 그때 경찰 간부가 저희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풀어주시오, 그 한마디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할아버지는 죽었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요? 저도 없었겠지요. 저희 집안은 쑥대밭 났겠지요. 그런데 경찰 간부 하나가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나를 아신다, 살피신다,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번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치부가 하나님께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샤르트르가 연극 대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출구가 없다, No exit입니다. 이 연극은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네 사람이 갇혀 있으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좁은 공간에 4명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시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서로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쳐다보는데, 예컨대 내가 몸을 움츠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나의 모든 행동이 상대방에게 다 읽히고 드러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요. 감출 게 없고 다 드러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시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샅샅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화장 안 해서 드러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모든 치부가 드러나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증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가리고 숨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가리고 숨고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어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그 말은 나를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잘 안다, 그것만큼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잘 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속속들이 안다,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보배와 같다, 가슴 뜨겁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보배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시간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감격, 기쁨, 감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과 감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악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최악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중반전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 스올이란 말은 무덤 혹은 어두운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상황을 대면하시고 또 그런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거나 혹은 원치 않지만 실수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죄를 범하고 나면 이야,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고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심지어 추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다 알고 계시기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컨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치러지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특별히 엄마가 그립고 어머니, 엄마 할 만도 한데 장례식 내도록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상객이 밀려와서 위로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진짜 무정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두운 면과 심지어 추악한 모든 면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사랑스러웠을 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때로 잘못해서 정말로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몰라서 성급히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아니 나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포장하고 위선을 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단 한 가지는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다 진멸하기는 했지만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살찐 소들과 짐승들은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이 사울이 변명하며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사실은 정직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탐욕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도 악한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나중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에 더해서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았지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우리 역시 정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날 돈을 적게 줄 때?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 취업이 안 될 때? 아니지요. 자녀에게 제일 섭섭함,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모를 속일 때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둘러대면, 그래서 배신감이 들면 그것만큼 섭섭한 일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섭섭함이 들고 심지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댈 때 우리 하나님 제일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혹은 추악한 죄를 짓는 것, 그건 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윗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나의 죄와 연약함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긍휼,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잘 아신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멘. 방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직하고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들을 살아야 되지만 때때로 육신이 약해서 마음의 결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인내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내 중심은 모르고 열심히 했던 순간순간의 과정은 모르고 그냥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의 깊은 속과 내 마음을 아십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내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비록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컨대 유아실에 가보면 우리 1살 이제 돌 되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요. 돌 정도가 되면 걷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지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처음부터 잘 걷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몇 걸음 가다가 주저앉고 몇 걸음 가다가 또 주저앉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고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못 걸어? 옆집 아이는 니보다 한 달이 늦는데도 벌써 걸었어. 그런 엄마 있나요? 그런 엄마 없어요. 그런 엄마 없어요. 사려 깊은 엄마는 어떻게 하지요? 아이가 걷다가 주저앉고 걸어야 되는데 걷다가 네 발로 기고 다시 일어났다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걷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물고 빨고 난리 나지요. 우리 교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제법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려 깊은 엄마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을 때 야, 너 왜 그래? 천만의 말씀. 그래, 네가 몇 걸음 하는 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컨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질문,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향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순간의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과거, 그 잘못 정말로 후회하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총의 날이 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고 베드로 앞에서 닭고기 요리를 하는 거예요. 닭고기 요리하니까 순간 못 알아듣는 분 계시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 앞에서 닭고기 요리를 딱 준비하면서 숫자로 3을 딱 그리고 네가 날 왜 부인했어? 칼로 닭고기를 찌르고 있다면 베드로가 기절초풍 안 하겠습니까?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갈릴리 호수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닭고기가 뭡니까? 오히려 물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따뜻한 불 앞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를 더 따스하게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베드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와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삶의 디딤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요. 예컨대 믿지 않는 남편,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남편에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간 과정은 모르고 옆에 사람이 내 폐부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아이고, 기도가 부족하네. 지금보다 남편에게 더 잘해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 자녀들의 진로가 속 시원하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가정 저렇게 두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저 집안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요.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집사님 하나님께 매 맞는 거야, 매 맞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 제대로 못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아니,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안타까움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좋은 열매, 선한 열매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새로운 찬란한 은총의 날과 장래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런 새로운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2018년도에,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2018년 통계에 보면 의료 분쟁이 16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건 가까이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술을 잘못해서, 수혈을 잘못해서,
투약을 잘못해서 심지어 감염이 되어서 의료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3일 전 뉴스를 보니까, 이틀 전인가요? 3일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계속해서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가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니까 뱃속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놓고 거즈를 빼지 않았는데 그 거즈의 길이가 15cm였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꿰매는 과정에 깜빡하고 거즈를 그냥 안에 묶고 꾸맨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신해철 씨는 배가 아파서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병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호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사는 것이 정말로 불안하게 짝이 없지요. 진짜로 세상에 믿을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컨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근데 그 특별한 사랑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켰고 결국 그 질투심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의 증죄로 목숨만은 살려주고 결국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이 요셉은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요셉의 인생 걸음걸음을 가르쳐서 형통하였다 무려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르쳐서 형통하였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했고 그 애굽으로 인도해서 감옥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감옥들은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이,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났고 나중에 그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바로 왕을 알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요셉이 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참해져가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밑바닥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 기막힌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한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되고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자빠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기에 성경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길은,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인 것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에는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독자 아들이니까 부모가 애지중지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부모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불량 서클에 가입하더니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툭 하면 경찰서에 잡혀서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의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못할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망쳤어. 부모가 속이 타지요. 속이 타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부가 사는 게 좀 바빠서 소위 부부간에 따로 국밥이었는데 아들 문제가 딱 되고 나니까 터지고 나니까 부부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사업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거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업, 성공, 형통, 그것이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매여 살던 자들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완전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아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거센 비바람이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아들은 사탄이 보낸 자식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속에 묻혀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인데 아들로 인한 시련은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숙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또한 일이 잘못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큰 그림에는 조각조각 작은 그림이 있지요. 그 조각 작은 그림은 어쩌면 시련의 그림은 큰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시련이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것은 시련의 조각일 뿐이고, 하나님 우리를 큰 그림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불신자들의 이 말 들을 때요, 겁이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 나의 최악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을 아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기쁘고 은총의 날에 나를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치 말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며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 길을 더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긍휼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저기 팬텀싱어 소코라는 분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그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학생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위의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소문 좀 내고 또 소개해서 공연도 듣고 또 그러는 가운데 교회 문턱도 좀 낮아지고 또 우리가 방역시설 잘하는 거 보면서 이야 역시 울산동해교회 멋진 교회다 은근히 소문도 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혹은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저주저한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좀 주위에 좀 소문을 내고 좀 공연 보러 가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부부 학위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경주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서 큰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제2청년부 여름 수련회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이어서 지근영 김다희 집사님의 딸 하진이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축복기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축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삶이 뭡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구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근영 집사님 딸 우리 하진이 한번 나와주세요. 눈이 동그란 게 참 이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근영, 김다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때가 되매 귀한 딸 주셨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하시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되 먼저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또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장성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교육자들과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일평생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집사님 가정에 보람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남편이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잘 받습니다. 우리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